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해하죠.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너무 좁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특정한 장소로 제한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를 너무 축소한 것입니다. 우리 명확하게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죠. 여러분 그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 소유입니까? 예, 한국에 있지만 그 땅덩어리 그만큼은 미국 땅이 되겠습니다. 미국 여행 가기 참 쉽죠. 그 땅으로 가면 우리가 미국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개념은 단순히 영토에만 국한하지를 않고 통치권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기억나시겠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까이도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원격으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그리고는 가는 중에 치료가 되죠.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어제 우리가 새벽에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 치유가 끝나자마자, 나병 환자가 끝나자마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오늘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좀 여러분 이상하죠? 나병 환자 치유가 끝났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세요.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가실 마을들에 미리 제자들을 보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고,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왔다는 뜻도 있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인데 가까이 왔다, 엔게켄이라는 이 단어가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좌우간 가까이 왔다는 게 아직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또 왔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중간에 어디쯤에 지금 섞여 있는 좌우간 하나님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능력을 주시는데 그중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병든 자, 죽은 자 이렇게 살려내면서 그 다음 보세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제자들에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고 센 병 중에 왜 하필 나병 환자만 고칠 수 있게 하셨나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도 암이 있었을 텐데 아마 암이 더 무서운 병 아니겠어요? 가서 암 환자를 고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집어서 나병 환자
메시아였을까?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님이 그 메시아냐? 예, 방송 뒤에 김 목사님 들어오세요. 예. 예, 들어오세요. 예. 예수님이 메시아냐? 이게 도무지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냐? 본인이 세례까지 주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자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인데요. 화면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 다음 뭐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여기도 나병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셨던 권능 중에 하나도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의심하지 마라.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면서 전하라고 주셨던 메시지 중에도 나병 환자가 나와요. 공통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와 나병 환자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의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고 이 나병 환자의 치유는 메시아의 오심과도 관계가 있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셨다면 메시아의 오심은 곧 나병 환자의 회복, 여러 가지 회복들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는 던진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병 환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나병 환자의 치유를 보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사고해 보니까 야,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으로써의 하나님의 나라, 로마를 무찔러내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을 이룰 다윗과 같은 그런 힘 있는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꿈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자들 중에도 여차하면 예수님이 신호만 보내면 이제 이 혁명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그래서 늘 칼을 차고 다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1세기의 유대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왜 군대사의 역사를 알아야 지금의 정치를 알고 또 조선시대 역사를 알아야 지금의 우리의 문화를 알고 이 역사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하듯이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죄수가 하나 있죠. 바라바. 성경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바라바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던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가인데 방법이 뭐냐면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힘으로 로마를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정치범으로 다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힘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을 한번 보시죠.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뜻이냐면 뭔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방식.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뭔가 이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뭐 이 로마의 병사들을 막 이 장풍으로 쓰러뜨린다든지 왜 쓸데없이 나병 환자 고치고 계시고 혈루증 여인 고치고 계시고 왜 쓸데없이 창기와 세리들하고 밥 드시고 계시고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그런 분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나가는 로마 군병들 향해서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쓰러뜨리고 한두 명 주면 죽여주시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듯한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훨씬 더 잘 믿으실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전도하는 대상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갑시다. 이 말보다는 어떻습니까?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암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싹 낫는다. 그러면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병실, 그 병원 자체가 난리 날 겁니다. 야, 이거 뭐 동무교에서 뭐 집사님, 장로님 한 분이 와갖고 뭐 싹 기도했더니 싹 낫더라. 아마 여기 다음 주에 여기 난리 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에게 가서 싹 기도했더니 뭐 사업으로 대박이 나고 뭐 직장에서 뭐 승진하고 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막 100배의 결실들이 나고 눈에 뭔가 보이는 듯한 어떤 그런 결실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이 되면 엄청나구나. 그렇지, 이 맛에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지, 이 맛에 내가 예수 믿지, 이러고 이제 갈 텐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면서도 계속 뭐예요? 세리,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병자 몇 명 고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정말 이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최후의 이제 승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있던 백성들도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도착하자마자 막 종려나무 가지 알죠? 그거 꺾고 깔고 흔들고 막 호산나 외치면서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잖아요. 이 구원해달라는 그들의 염원 속에는 지금 로마가 성전을 점령하고 있고 지금 이 이방인들이 군합발로 지금 이 우리로 얘기하면 막 교회당 바닥을 막 군합발로 휘젓고 있는 막 공산당이 와서 예배당에 막 완전히 막 쑥대밭 만들고 자기들 무기 창고 만들고 거기서 자고 뭐 거기서 먹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눈이 뒤집히죠. 여러분 하물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자존심 강한 민족입니까? 지금도 보세요. 전쟁. 걔네들은 지고는 못 살죠. 다 뭐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엄청난 자존심으로 그들은 다 이겨내야 되는 민족인데 지금 이 로마가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현실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폭동들, 수많은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는 말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 21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겠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가 무슨 뜻일까? 이 본문 요 단어의 해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문맥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해석은 지금 너희들과 대화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있는데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 맞죠? 왜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자입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즉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이제 내일도 보겠습니다만 다니엘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내일 그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데 혹시 뭔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신 적이 없습니까? 세례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하면서 질문을 던진 적도 많으시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지금 따라다니면서 혹시 예수님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로마를 무찌르고 가져올 수도 있지 않냐 하는 마음에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면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준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해 답답해하고 뭔가 좀 화끈한 어떤 것들. 그래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정권을 잡으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일반 성도들을 여러분 속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셨는가 참 궁금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지를 성경을 읽어보셨는가? 그저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내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올 것처럼 그래서 막 기독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정권을 잡아야 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고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같고 보이질 않아요. 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점점 성장하고 외부에 영향력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힘을 외부에 영향력을 주고 성장을 합니까? 그럼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뭔가 정권을 잡고 교회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교회 안에 힘이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우리가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맞죠?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너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우리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이죠. 이 사회에서 우리가 힘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느냐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이고, 내일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일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뒤집는 말씀.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들도 화가 날 정도로 그런 말씀을 내일 주실 텐데,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힐난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늘 구했던 게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쓸데없는 가르침 말고, 이런 쓸데없는 병자들 고치는 거 말고 좀 눈에 보이는 화끈한 것, 좀 뭔가 좀 손에 잡히고 그런 것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두 번이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12장과 16장을 화면을 통해 보시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 화끈한 뭔가를 보여달라 하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표적. 여러분, 그게 뭘 상징하는지 우린 다 아시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여러분, 이제 2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을 것을 오늘 본문 25절에도 얘기하는데, 이게 표적이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그동안 나를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냐고 손가락질하고 돌아서겠지만, 이게 표적이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그 표적이다. 그래서 이 표적,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꺼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한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방식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뭐 사장도 되고, 예수 믿으니까 정치인도 되고, 예수 믿으니까 뭐 굉장히 잘 살고, 물론 그것도 일면이 되겠습니다만,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지는 모습, 희생과 죽음과 낮아짐과 헌신과 봉사와 겸손과, 여러분,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든 정신, 인자는 섬기려고 왔다, 목숨 주려고 왔다, 뭐 이런 모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우리 작은 예수로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하는 그 숙제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적으로 힘을 갖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성도들이 있으실 텐데,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정신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구현해 줄까?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비굴해 보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나를 낮잡아 보겠다 싶을 정도의 모습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붙들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요만큼에서 감당하시면 우리 서로가 감당하는 만큼 오늘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